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이 말씀은 분명 종이에 기록,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에 기록된 인쇄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볼 수 있게 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로 세워 온전케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교훈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떤 시간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축복의 사건을 통해서 반면에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양하게 교훈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공한 인생들의 케이스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반대로 성경은 추하고 더럽고 실패한 인물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실패의 삶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가 거울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약 3만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순종으로 불순종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시고 있지요. 이 많은 인물들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노익장을 과시한 사람인데 그 주인공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주인공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보면 혈통적으로 6절을 보면 갈렙의 아버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인데 이 여분네는 어디에 살았느냐? 그 출생지를 보니까 그니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스는 어딘가 찾아보면 팔레스틴 주변에 있는 에돔 족속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6장에 가보게 되면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돔의 조상은 에서거든요. 야곱의 형제. 그런데 그 36장 11절에 가보면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아와 가담과 그나스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그나스가 누군가라고 학자들이 주석을 달아놓기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니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느 시점인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에돔 족속 중 일부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합류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학자들의 의견이 정확하다면 이 갈렙은 순수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참 존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제 쓰임받았습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선발했을 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12명 중에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주자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용사로서도 그게 활약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이 순수한 히브리 백성이 아닙니다. 선민 유다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비추어 저와 여러분도 혈통적으로는
유대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선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갈렙처럼 얼마든지 이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을 바에야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지 않겠어요? 집에 그릇이 많지만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아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듯이 오늘도 이왕 하늘에 상급이 있을진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선악간의 심판이 있을진데 오늘 우리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로 예수 믿어서는 아니 되겠죠. 쓰임받아야 되죠. 주인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갈렙은 그렇게 쓰임받았는가, 갈렙의 신앙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로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13장으로 돌아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민수기 13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있는 여정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여러 여정 속에서 당시 그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도착했느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민수기 13장 2절에 나타나 있는데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갈렙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하여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발되어 이제 다른 11명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되지요.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대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보고대의를 잘 알고 있어요.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듯이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바라보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이 부정적인 걸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본능을 죽이고 항상 좋은 점을 보고 긍정적인 것을 보고 잘한 점을 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12명의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악평을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안악자손들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그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거인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10명이 보고하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보고하니까 벌써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기울어지겠어요? 네? 10명의 보고로 기울어지지 않겠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들어보니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네? 2명이 부정적인 악평을 했다면 그래도 10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따라갈 수가 있지만 12명 중에 10명이 아주 악평을 하니 틀림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출애굽시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놓아뒀더라면 애굽에서는 배가 터져 죽었을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죽게 만드느냐? 지휘관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신들과 싸워 출애굽시켰는데 이제 광야를 지나다가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오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좀 어려우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니 세상으로 가버릴까?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과 끈이 점점점 멀어져 세속화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10명이 그렇게 막 악평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었을 때 두 사람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입었던 옷을 찢으며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충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분명히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선조들에게 약속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회중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저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10사람의 소리에 묻혀서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이 패역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악평에, 믿음 없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다 결국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2세대들과 더불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40세. 이제 광야를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 7년도 끝났습니다. 이제 땅을 차지하여 땅을 분배받는 내용들이 지금 여호수아 14장 이후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가네스 바네아에서 갈렙의 나이가 40세였고 45년이 흘렀으니 지금 나이가 몇 세입니까? 85세입니다. 85세. 85세 된 노인 이 갈렙이 여호수아 지도자 앞에서 45년 전 자기가 40대의 역사적 사건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자신을 평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성실한 갈렙의 그 중심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갈렙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갈렙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여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명이 악평한 것은 그들의 악평 이유는 육신의 눈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만약 갈렙도 당시 10명처럼 이 육의 눈으로만 봤다면 다를 바가 없겠지요. 똑같이 원망, 불평에 악평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보고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관심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사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중심이에요. 중심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나가느냐? 갈렙은 백성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확신에 따라서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훗날 가나안 정복 전쟁에 크게 사용하셨고 노년에 약속된 기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안목,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닌 긍정적인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끝났어 이제 뭐 해봤자, 이런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아닌, 내 나이는 지금 많이 먹었고 내 환경은 지금 어렵지만 할 수 있다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10명의 악평을 했던 그런 믿음 없는 자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상황을 보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비록 세월의 흐름 속에서 시력은 약해져가고 더 나아가 어떤 사고로 인하여 시력을 잃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무시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을 당신의 동역자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을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창립주의를 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제 특별 헌금을 통하여 실로암 안과 병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원장이신 우리 김선태 목사님, 그분은 어릴 적 사고로 뚝섬 유원지에서 어릴 적 놀다가 그 유교의 불발탄이었던 그 폭탄이 터져서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나고 눈을 떠보니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그래서 시력의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졌어요.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시력장애인들을 정말 값싸게 실로암 병원을 세워서 정말 해외 사람들까지도 정말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사모해야 할 시력은 육신의 눈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영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갈렙은 충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나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이 상황도 85세의 갈렙의 나이 상황이 아니라 45년 전 가데스 바나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때 12명의 정탐꾼 중 같은 동료로 파송을 받은 바 있지요. 하지만 45년이 흐른 후에 동료였던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고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한 노인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 기업을 얻기 위하여 이제 정탐꾼 시절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을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렙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탐꾼 10명이 악평할 때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했다. 스스로만 평가가 아닙니다. 9절에 보면 당시 지도자 모세도
갈렙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어요. 내가 혼자 충성했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입김이 세잖아요. 하지만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충성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인정받을 만하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없는 충성의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와 함께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충성의 한 부분이겠지요. 하지만 페이스풀,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세상적인 백그라운드가 좋기 때문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별로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렵지만 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을 때, 그 충성이 뭐냐? 믿음으로 꽉 찬 상태입니다. 믿음으로 꽉 찬 상태. 믿음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기가 힘듭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노라면 내 몸이 아플지라도, 내 한강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이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가지고 있었던 성경, 개역 성경에는 나는 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해도 어떤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잘못된 것에 충성하는 이들이 있어요. 나쁜 짓을 계획하는 사람, 그 충성하는 거예요. 잘못된 충성이죠. 그릇된 충성, 부정적인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충성이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갈렙은 자기 생각으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있는 땅이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의 마음속에는 이미 선조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을 앞세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보고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도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갈렙과 같이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 다시 새롭게 되는 것, 그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구호입니까? 어떤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말씀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퇴색될 수가 있어요. 사람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중세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였기 때문에, 교황이 보였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가려지고 우리 주님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믿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2017년 후반기도 더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강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강건한 사람. 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 지금 몇 살이라고요? 85세예요. 85세. 그런데 이전에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40대는 청춘 아닙니까? 하지만 85세는 이제 나이든 노인 아닙니까? 어른입니다. 이제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 앞에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전이나 지금 85세 됐을 때 뭐 신체적으로 강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갈렙이 신체적인 건강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건강했다. 85세가 됐지만 영적으로 더 건강했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또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젊다고 다 헌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나이 들었다고 헌신해서 멀어진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이 든 사람들, 연약한 자를 들어 귀하게 사용하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 막대기도 들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꼭 신체적인 건강해야만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신라만과병원의 김선태 목사님, 앞에 안 보입니다. 시력장애자예요. 하지만 큰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력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시력장애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크로스비 여사. 이분도 8살 때 의사의 잘못으로 시력을 잃었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냐고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무려 8,000곡이나 찬송가를 작사해서 우리 찬송가에도 한 10여 곡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처럼 쓰임받았습니까? 어떤 육신의 신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저들은 환경의 어려움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며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갈렙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보거나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는 매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졌습니다. 지금 나이 85세입니다. 편안하고 또 좋은 곳을 찾아 안주하기를 바라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85세 노인 갈렙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40대 지금 힘이 넘치는 그런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제 다 지난 인생이야. 여러분 85세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백수 장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 85세가 되면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 계시지만 힘이 없어요. 뭐 이렇게 살다 끝나지?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나이 아닙니까? 뭘 원한다면 정말 산지가 아니라 평지, 옥토 좋은 것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했던 이 갈렙은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지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산악지대, 산지를 원했습니다. 산악지대는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아니지요. 거기다 별장 짓고 살면 좋지. 그것은 많은 수고를 한 후에 거기에 별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이지 높은 고지대 산악지대에 산지에 편안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그 나이에 갈렙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평지가 아닌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는요 강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과 싸워서 85세에 싸워 이겨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을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도 문제되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갈래처럼 우리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라고 간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이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금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몸이 약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저러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도전하지 못하고 그냥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 것들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85세였지만 그는 청년과 같은 기백이 있었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이 도태됩니다. 힘든 만큼 영적으로 강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되지 아니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천국만 꿈꾸다가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약속의 땅 천국에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갈렙과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늘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린이와 같이 받아들이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법이에요. 믿습니까? 내 환경을 탓하지 말아요. 그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갈렙은 85세에 어려운 곳을 요구했어요. 결론입니다. 갈렙은 순수한 히브리 백성이 아니에요. 선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있는 동일한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자. 하나님 앞에 성실하자. 성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의 눈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결핍되면 우리는 잘못된 것에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충성해야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나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뭐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지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신앙, 오늘 우리 각자 내게 잘 접목시켜 2017년 후반기, 아니 남은 생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전반기 부족하지만